오늘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일을 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이 땅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머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부활하심을 나타내셨고, 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40일 동안 하신 말씀, 하신 일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반에 관해서 이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대속하심의 사역, 그것을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 훨씬 더 큰 의미인 이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란하고 불안전한 것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정치적 회복으로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열심당원인 시몬이었고 한 사람은 로마의 편에서 일하는 세리인 마태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방식과 서로의 정치적 견해는 다를지 몰라도 모두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해했고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떠한 관점으로 듣고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나 중심적으로만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관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어쩌면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라는 이 강권적인 말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직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주의적 사고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베드로는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는 여전히 나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한계와 울타리들을 뛰어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에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라는 나라와 인종, 문화, 경제, 정치라는 수많은 경계와 한계 그리고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넘어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넘어가는 일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과 편견과 여러 가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실패의 기억이 선명한 곳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 모습이 어쩌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함을 끊임없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하니까 그들은 나도 모르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 버리고 도망쳐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그분이 왜 아무 말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지, 그 채찍과 수모를 당하시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왜냐,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과거의 삶에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실패를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한계를 단 한 발자국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땅 끝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갈릴리도 넘어서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와 그 부활을 본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론이 아닌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끊임없이 그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계속해서 집안에 숨어있는 꼴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본문의 8절의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것을 뛰어넘는 능력, 우리의 상상과 한계를 초월하는 힘, 파워 그 자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개인의 편견과 한계와 인종과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하늘의 능력, 권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인간이 가장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특별히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죄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 이 이기심을 우리는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나는 안 그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주의는 자기는 물론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삶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역설의 삶입니다.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모든 차이와 간격을 넘어서고 모든 깨어지고 끊어지고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그 힘이 성령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치 예고편처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고 세상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이들의 눈에만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설과 같고 거짓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더더욱 1세기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치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신이나 헛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 드러나고 점점 열매 맺게 되고 점점 푸르르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로마를 넘어 온 세상과 문화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기독교의 세력이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양적 성장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림을 보지 못하면 제자들과 같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성령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명이 발달되고 삶의 질은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을 바라보면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수십 년 동안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여러분, 정말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매년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중에 5위가 바로 자살인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탄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중국에 붙어 있고 인도와 가까이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때 행복지수 1위라는 나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가난하고 작은 나라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GDP가 24억 달러인 나라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6,000달러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2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25억도 채 되지 않는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행복지수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 비해 훨씬 작고 가난한 부탄은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매체들이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세계 행복지수 순위에 100위권 내에도 이 부탄이라는 나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그 이유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 슬펐습니다. 100위권 밖에서도 이 부탄이라는 나라를 찾아볼 수 없게 된 이유는 부탄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터넷과 전화가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고 행복한 나라였는데 문화와 기술이 발전하고 나니 인터넷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세계를 보게 되고 현실을 자각하고 나니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나는 가난하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불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결핍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가 조금 나아지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정치가 발전하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과학이 더 발달하면, 의료기술이 더 발달하면 정말 세상이 더 나아질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이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며 불만족과 불안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분열되어지고 화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갈과 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집을 계약한 사람이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면서 그 전에 살아가고 있는 집에 물이 조금 새고 문이 좀 안 닫히고 벽지가 좀 지저분해진다고 해서 그것을 안타까워할까요?
아마도 아무렇지도 않게 두 발 뻗고 잠을 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집을 계약해 놨기 때문에, 새로운 집에 장판과 도배가 잘 깔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며칠 고생하면 어차피 새 집에 갈 거니까 오늘 하루 불편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막연한 기대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은 현재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러울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조각, 하나의 걸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행이고 내가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눈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나의 삶의 이 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고 주님의 일하시는 최선이고 선하심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해야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오늘 하루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제자의 삶,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바보 취급 당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적어도 나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집사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시대가 바뀌어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나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이끄시고 중보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억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삶, 그 십자가의 삶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진 그곳에서
나의 삶을 심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각자가 미랄과 같은 순교적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결론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이 현실 도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넘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새 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날 하루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계신 그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으로 초청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와 경계를 넘어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부활의 증인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